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생명을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 음성 안에 머물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에 대해서 느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제의 문이 열린 이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뢰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지금 요한일서 네 번째 말씀을 올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1주간 동안이 아니라 거의 2주간 동안 이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씀이 너무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제다 하는 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데 우선은 주님과의 교제가 무슨 교제냐 하면 오늘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요, 뭐 인간관계에서 친척끼리 교제 같고 친구끼리 교제 같고 동창끼리 교제 같고 상인들끼리 조합해서 교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성교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애들도 교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제는 제가 지난 주간에 선포했지만 십자가의 교제입니다. 십자가의 교제는 특권입니다. 저는 이 교제를 신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의 교제. 이 신비의 교제는요, 잠깐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이 교제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요, 교제를 하자고 유도하거나 교제를 하라고 강조하거나 교제를 많이 공부해가지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제는 필용형이라는 거예요. 1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라는 이 용어가요,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더러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우리끼리 교제를 크게 강조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특성을요,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 교제하다 하는 이 교제를 보통 우리말로 교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fellowship, 교제. 그 다음에 뭐 교섭한다, 친구가 된다, 우정어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제라는 단어인데 이 교제가 단순한 펠로우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속에는요 너무너무 광범위한 코이노니아의 단어가 너무너무 우리 삶의 교제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기도하는 속에서 발견한 교제의 신비를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요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 성경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엄청나게 놀라운 거구나. 이게 이제 공동이라는 공동정보, 공동의 나눔, 공동의 운명, 전부 다 이 공동이라는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먼저는 이렇게 관통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놀랍게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열립니다. 이 열림 속에 이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중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 사이의 관계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 주님이 중심에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제예요. 교제인데 이제 에베소 3장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은요 신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신비요, 믿음도 신비요, 성령의 역사도 신비요, 계시의 내용도 신비요 그랬는데 이 신비가 엄청나게 풍성한 약속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감춰놓았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 속에 들어오도록 신비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했다, 계획을 했다 이거예요.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다는 얘기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단어가 또 참여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랍게요, 이 참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비의 교통인데 저는 이 신비의 교통을요 어떻게 표현해놨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성경을 약간 뒤졌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신비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비밀의 경륜에 참여한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비밀의 경륜 그러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 신비에 참여한다. 신비에 참여한다는 말은 Fellowship of the Mystery.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펠로십.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단어로 표현되었고 공동번역에는 심오한 계획, 그 다음에 세번역에는 비밀에 함께 참여함,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신비로운 계획. 이렇게 이제 말이 좀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코이노니아의 뜻이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이 신비의 교제를 이렇게밖에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신비에 속한 거고 창조자의 예정에 의한 거고 창조자의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속에는 신비의 사건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알았다. 그분과의 관계가 열렸다.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이 교제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얄팍한 교제도 있고 깊숙한 교제가 있는데 성소 뜰학의 교제는 얄팍한 교제고 성소의 교제는 조금 더 깊은 교제지만 가장 신비스러운 교제는 지성소의 만남과 지성소의 대화와 지성소의 교제가 크다고 말했듯이 이 교제라는 단어는 지성소에 속한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은 주님께서 창조주 속에 감추었던 지금 제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3장 9절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그 다음에 이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하고 11절에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하고 결부되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피상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의 경험을 하지 않고 성소와 뜰학의 경험만 한 사람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만 높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에 대해서 내적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는 구원이냐, 왜 그렇게 껍데기 구원이냐 말을 할 만큼 우리들은 많은 세월 동안 몸살을 해왔고 몸부림쳐왔고 우리는 갈등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한 5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십자가의 피만 강조하고 구원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짝이 되시기 위한 계획이 되셨다. 그런데 그 짝이 자기하고 비슷한 짝이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너무 부자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 만나면 생활이 잘 안 맞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너무 무식한 사람하고 만나면 대단히 살기가요 견해 차이가 많아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좀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비슷한데 짝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저 딴 데서 구해오면 안 돼요. 자기로부터 나와야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짝인 하와는 어디서 왔어요? 저 딴 데서 주워왔어요? 저 혹시 날아왔어요? 자기 갈빗대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보는 순간에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대를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대를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은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생명체여야만이 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사람만 짝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터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고린도후서 13장. 이 놀라운 십자가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 신비에 참여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13장 14절 우리 같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예사로운 결론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막 분열되고,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베드로가 좋다, 그리고 막 간음도 범하고 막 시끄럽고 따지고 싸우고 고소도 하고, 그리 막 끼리끼리 편가나서 만찬을 빼먹으면서 병이 들고 죽는 자도 생기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 참된 도가 열렸을 때 고린도후서에 승리가 있고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변화가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이 빠져있는 이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고, 영문 성경에는 커뮤니온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공유한다, 친교한다, 성찬을 뗀다. 성찬이라는 단어가 커뮤니온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섭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통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열리면은 만찬을 떼는 것도 의미 있게 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공유라는 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이라는 것은요, 교통이라는 것은 길이 다 넓혀져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공유하고 친교하고 성찬을 떼고 영적으로 교섭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 성령님의 교통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는 펠로우십, 하나는 커뮤니온, 이 두 개가 코이노니아의 단어면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양면입니다. 이게 이제 딱 중심이 되면 이 축복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통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진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교제하도록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교제하도록 열어주시는데 그 교제의 안내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교제의 장으로 인도하는데, 그 교제의 장도,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성령님의 교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요, 약속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성령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막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방언도 나타나고 자기 처리도 나타나고 변화가 생기고 물질을 정복하고 물질을 탐내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넘기셔가지고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41절에는요, 3,000명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생기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 때 3,000명 한꺼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따라오는 그 3,000명이 어떤 길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3,000명이 각각 제 길로 간 거 아닙니다. 42절. 그들이, 그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돼? 첫째,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마음이요, 놀랍게 어떤 흔들림도 없고,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감정에 흔들리고요, 환경에 흔들리고, 물질에 막 흔들리고. 절대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흔들림이 없고, 두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라는 게요,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사도들이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르쳐놓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역시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지, 단독으로 따로 이해해가지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지식 전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는 성령님이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흘러서 역사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 가르침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흔들림이 없고 가르침이 있고 성령님의 가르침. 그러면 뭐예요? 교제가 있으며 교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여금 그 교제 안에 머물게 만든다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펠로우십이에요. 예? 교제 속에 성도들의 교제 속. 그러니까 주님의 교제 속에 머물게 하고, 예? 교제 속에 머물게 하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 빵을 떼며란 말은 먹는 빵이 아니고요. 만찬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찬. 그러니까 그 만찬이라는 말 속에도요, 교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한 커뮤니언. 그 만찬이. 교제가 풍성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만찬이 막 기쁜 거예요. 오늘 또 만찬 하는가? 꺼림질하게 본다든지, 뭔가 모르게 내가 그 만찬을 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고, 그냥 만찬이 한 조각 빵으로 보이고, 한 조각, 좀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지, 뭐 이렇게 쬐끔 뭐, 병아리 뭐 한 모금 먹듯이 이렇게 주는가? 하는데, 그 만찬에 양이 많고 적고를 옛날에는 그냥 먹었어요. 빵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잔도 막 한 잔씩 넣고 먹고 그랬어요. 만찬을 뗄 때. 저녁 대신 먹었어요. 그래서 만찬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빵 먹는 민족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포도주를 즐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로 조금씩 하지만은 그것이 교제의 힘이 된다. 흔들림이 없고 가르침 속에 머물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교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통이 시작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리는데, 그 교제로 인해서 나타난 또 다른 교제의 형태를 성경에서 제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제가 아주 그냥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어쩔 바를 모르고요,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제의 신비를요, 세 가지 정도 주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정도의 교제가 첫째는 믿음의 교제, 두 번째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인 교제. 이게 세 가지가 뭉쳐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제는요, 그냥 만나가지고 반갑다 그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이것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제의 길이 열려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근본적인 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빌립보라는 먼 유럽에 있는 교회를 기억하면서 옛날 유럽 전도의 제1차 여행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가 나중에 따라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임을 시작해서 그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의 1차 전도지였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3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멀리 떨어져 있고 감옥에 있는 신세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저는 83년에 로마 갔을 때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그 지하에 완전히 그냥 돌 속에 판 지하 감옥인데요. 거기에 막, 네? 이 바울을 묶어놨던 쇠고랑 있죠, 쇠고랑의 흔적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칠흑 같은 괴로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막 기쁨이 그들을 생각하니까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름을 기억이
기도 속에서 기억이 다 안 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표적인 그냥 설형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한다면 설형제님, 설동원 형제님 가정과 조자매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딸려 있는 식구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나옵니다. 근데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힘이 들면 그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가립니다.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5절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들어가가지고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여전히 너희들은 교제 속에서 나와 연결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요, 여러분 물질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 친척이므로 뭐 동창이므로 고향 사람이므로 뭐 나이가 많음으로 갑장이므로 뭐 여러 가지 교제 방법들이 많은데요, 복음을 통해서 교제가 형성된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교제다. 이해하시겠죠? 복음의 교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식구가 되고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때문에 친구가 되고 복음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통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코이노니아냐 이거예요. 이게 공동 운명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복음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 이 나눔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빌레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 빌레몬. 빌레몬. (1장) 빌레몬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안 그러고 그냥 빌레몬서 몇 절 그러는데 편리하게 1장이라 하겠습니다. 1장 4절.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간절한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도 맨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자 4절.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이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 내가 너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얼마나 친숙한 사이길래요. 개인적인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요. 지난번에 우리 조영재님이 기도에 대해서 전화로 질문했는데요. 중보기도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4절, 5절.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일원인 빌레몬은 영향력이 있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 아베와 함께 교회를 같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 아키뽀라는 아들집에 교회가 모임이 시작되는 곳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와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멀리, 그때는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지만요, 전부 다 입소문으로, 전부 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만 마음이 감사하지.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같이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 믿음을 나누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곱씹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 믿음을 나누는 일에, 믿음을 나누는 일에라는 그 나눔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여기서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이냐면요. 전달, 연락, 통신, 교제라는 단어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연락되고 교통되고 통신이, 비록 통신은 많이 끊어져 있고 어렵지만요. 계속 통신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제가, 이 나눔이 믿음의 나눔이다. 믿음의 나눔. 제가 이 믿음의 나눔이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라고 되어 있고, 회복력에서는 이 말을 믿음의 교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교통, 나눔, 이게 전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은 창시자가 주님이고 완성자가 주님이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빌레몬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고, 바울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을 소유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믿음이 통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 네 믿음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믿음, 네 믿음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통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믿음이 별로 없다 그러고, 에이 그 사람 믿음 없어. 예, 그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의지가 강한 거 믿음 아닙니다. 예, 그 사람 굉장히 심신이 강한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믿음의 근본이요, 주님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더라, 믿음을 지키는 자, 주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믿음은 주님입니다. 그래, 첫 번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요, 믿음의 교제,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진전이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진전된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이 있어요. 이 나눔이 영적인 나눔, 내적인 나눔이에요. 히브리서 13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희생이라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찬송도 하나의 예배요, 희생이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신앙생활에요, 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찬양인데요, 우리는 찬양을 정말 아낌없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104년 만에 처음 왔다는 이 막 가뭄 때문에 막 온 천지가 막 타들어간다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들 때 막 논이 쫙쫙 갈라지고 호수가 말라가지고 고기들이 막 떼죽음을 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농사도 안 짓는 우리 마음속에 막 비가 좀 왔어요. 주님,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그러다가 비가 막 금요일날 밤에 서울만 해도 90mm가 내렸는데요, 아침에 우리 토요일 아침에 부엌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서 있으면서 빗소리를 듣고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둘이서 불렀습니다.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아침에. 네? 아직 밥도 안 먹은 상태여서. 근데요, 그 단비가, 농부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뉴스에 농부들은 이 단비가 황금의 비입니다, 황금의 비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죠? 이번에 단비는 황금의 비다. 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 보세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찬송과 더불어 선을 행함이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는 4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요,
아파트를 50채가 지어서 다 불쌍한 사람 나눠줬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옷을 하나 벗어줬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보이길래 있는 거 다 줬대요. 줬는데 천국 가보니까요, 상이 벽에 표창장이 2개 걸려있는데 한 상은 옷 벗어준 것에 대한 상이고 한 상은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준 그 있는 거 다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 내준 그 2개가 상이 붙어 있고요. 400명 자금 내준 거라든지 아파트를 50채나 지어가지고 준 데 대해서는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항의했대요. 나 그 상 말고 막 큰 상 줄 줄 알았는데 왜 상이 없나요? 그랬더니 네 국무총리상 받고 훈장 받고 그걸로 인해서 너가 크게 상을 잘 안 받았느냐. 세상에서 다 받은 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글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뇨, 너무나 많은 사람 장학금도 해주고 너무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공짜로 분양해주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훈장을 줬어요. 훈장을. 착하다고 대단하다고. 그 땅에서 훈장을 받아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천국 가서 본 그 약간의 경험 때문에 지금은 은밀한 가운데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은밀함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니 뭐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 자기가 부인되지, 십자가 바깥에서 맴돌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 구제하는 것 자랑, 도와준 것 자랑, 분양시킨 것 자랑, 400명한테 학비해준 것 자랑합니다. 맞죠?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자기를 나는 없습니다. 알면 낫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only Jesus가 될 때에, 주님뿐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것이 선한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예? 요 나누어 줌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문 성경에는 커뮤니케이터라 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은요, 어떤 일과 동력과 사상을 전해준다, 연락한다, 전달한다,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일과 동력과 사상은 주님이냐, 주님. 주님의 일을 알려주고, 주님의 사상을 보여주고, 주님의 동력, 주님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내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커뮤니케이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누어 주되, 주께로부터 온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누어줌이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받은 놀라운 주님의 것을 내가 갖다 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유 고맙소 그러면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이 나누어줌의 태도다 이거예요. 그 결과 자 보세요. 그 결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라. 이게 희생이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도 자기를 부인하면 그게 바로 희생이다.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희생? 내가 희생한 거? 내가 얼마나 희생?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23살에 구원을 받고 25살 때부터 전도인 생활을 해가지고 6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정말 한 곳에서만 충성을 다했고 청춘을 바쳤고 정말 결혼 생활도요 거의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요 집사람은 엄청 고생시켰어요. 애들 셋을 낳았고 나는 기르는데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다 놀고 저는 고생 많다는 말만 제 말로만 했지 정말 실제 함께하지 못한 세월을 30년 넘도록요 보냈어요. 저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라가 딱 떨어지니까 그 희생이 막
반대로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허허 하고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희생이 뭔 희생이에요? 내 희생이기 때문에 이걸 안 알아준 것이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막 분하고 그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쳐다보면 억울하냐? 그거 다 네 의야. 네 의야. 제가 나중에 십자가 앞에 들어가가지고 나의 의는 가치가 없지만 주님 나의 의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이 쓰레기로 보이고 그 과거가 너무 멍청한 허비였다는 걸 알았을 때 과거에 돌아가지 않고 저는 과거에 그러한 관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밀어 넣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희생이 제 삶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행과 나누어줌이 주님이 참으로 만족해하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내 희생이 30년 넘도록 청춘을 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모임을 위해서 잠도 덜 자고 하는 권리도 포기하고 월급도 잘 안 받고 잘 안 받고가 아니라 월급을 부수장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요. 부수장하면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권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노동청에 가서 말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요.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빚쟁이 문제 때문에 빚 갚으라고 신협에다가 그냥 5천만 원 던져준 거 말고는 저한테는 월급을 주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억울한 게 아니고 그렇게 포기해야만 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재산 좀 정리해가지고 딸한테다가 돈을 좀 보냈는데 여보 지금 세모 부도날라 그래 다 넣어.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제가 뺏어다가 가서 넣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나는 돈이 없으면서도 왜? 가치 있는 희생을 하잖아. 그 가치 있는 희생이 시간이 가니까 억울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희생이 뭐예요? 이 성경의 반대예요.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억지 춘향이라는 거예요. 억지 춘향. 네? 믿음 있는 척, 희생하는 척, 네?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가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글자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세요.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님 이러면 잘하는구나. 왜? 주님 것을 옮긴 자가 희생이지 내 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내 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이것이요 자 15절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고 16절에는 선행과 나누어줌이 있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이 물질이 아닌 물질을 초월한 영적 나눔, 내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나누어주는 일을 잊지 말라. 그 말은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공급해 준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네 모든 선행과 네가 나눠주는 일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뜻이에요. 네가 나타나지 마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 나눔에 대해서는 갈래가 딱 갈라지는데 가르마가 터지는데 하나는 영적인 안 보이는 물질을 초월한 나눔이고요. 하나는 구체적인 나눔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는 이 항목이 많지만요. 그 항목 중에 제가 지금 오늘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에 속한 이 항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12장 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13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요. 13절에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하는 말이요. 이 로마서 12장 13절에 이 나누어 준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 이 단어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니 분배하다, 배급하다, 공급하다, 나눠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를 느낄 때에 주님 내가 그에게 함께 이 필요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공급합니다. 근데 공급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면요 그 형제가 어떤 걸 필요로 할 때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분배하고 공급하고 배급하고 나눠주는 건데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어원이. 예? 근데 이 분배가 물질적인 분배인데 옛날 개혁에는 성도들을 공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급한단 말. 여기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옛날에는 성도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느냐 이 공급은요 고린도 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은 이 직무가 뭐냐면 섬김의 직무입니다. 이 섬김의 직무를 실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기에요. 이 나누어줌이라는 것이 이 너그러운 나누어줌 이 너그러운 나눔이라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것은 물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고 만남만 아니고 영적인 교통, 물질적인 교통, 복음의 교통, 말씀의 교통, 찬미의 교통, 기도의 교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찬송도 혼자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같이 부르면서 하모니를 맞추고 같이 부르면서 눈맞춤을 하고 같이 부르면서 입맞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찬송 부르고 에이그 찬송 되게 못 부르네 하고 나 잘 부르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잘 부르도록요. 어떤 때는요 그 부름이 그 찬송가의 부름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교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있는 이 나누어주면요 바로 물질을 통해서 공급이 됨으로써 그 감사가 자 14절에요 물질을 딱 주니까요 받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유 그 형제님들 참 은혜가 풍성하군요. 아유 형제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많이 보냈군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는 거니 물질을 보내주었는데도
1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사람한테 받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요, 권신찬 목사님이 저보고 참 고민이 아니에요. 목사님 속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하냐면요, 누구를 도와준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꼭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막 너무너무 인사를 하기 때문에 막 인사받기가 괴로워가지고 이제 어떤 신실한 형제한테 너무 굶주린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어느 이제 그 가난한 성도의 집에다가 돈을 이제 금 일봉을 좀 보내주면서, 절대로 내가 줬단 말 하지 말고 주님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냥 넣어주고 오시오 그랬는데, 그 피부로 한 사람이 절대로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만은요, 목사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주더라고 돈을 줬더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딱 보러 와가지고 제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너무 아프더래요.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 방법을요 교회 가운데 선포도 못하고 신협을 통해서 돕자 그래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났는데요, 신용협동조합이 뭐 도와주는 기구입니까? 대출해줬다가요 나중에 안 되면 막 압류하고 보증인 막 때려잡고, 그게 무슨 신협이 성도들을 섬기는 곳입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는 압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도울 형제가 계십니까? 자매가 너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보험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받을 사람 이름만 쓰고요, 현금함에 딱 넣어놓으면 나중에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은 현금을 관리하는 형제가 그 사람한테 은밀히 주면서 주님이 형제님에게 주신 겁니다. 주면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방금 읽은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방금 읽은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9장 뭐라 그랬습니까?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나누어 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맞죠? 두 번째 14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들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사모한다. 주님, 그들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절 15절,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합니다. 보내진 물질이, 이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줌이 물질로 왔지만은 하나님께 다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섬김이 의미가 있고 나누어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종합적인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해 주신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보세요. 골로새, 다음 데살로니가,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아라, 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라 하는 이 결단은요, 단순하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 아무한테나 해당이 됩니까? 자기는 물질을 따르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 6장 11절. 이게 이제 그 대상자입니다.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기서 다른 단어 다 놔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요.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을 행하게 하며라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선을 행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두 번째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위에 베풀기를 하는 그 베풀기를 하는 말이 디스트리뷰트입니다. 디스트리뷰트가 바로 베푸는 거예요. 맨 코이노니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꺼이 나누어 주라는 이 코이노니오스는요, 이 코이노니코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케이트입니다. 분배, 직접적인 물질 공급, 그 다음에 나눔, 완전히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되고 연락되고 이제 전달되는 통로로서 이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아하, 이 영적인 믿음의 나눔과 그 다음에 내적인 나눔과 물질의 나눔과 이 모든 것이 다 한 고리 안에 들어있구나. 이거는 한 사과 속에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약간의 그 짭짤한 맛도 있고 그런 이제 사과 맛이 사실은 하나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또 뭐라 그래요? 네? 이 맛이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맛이 주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열리고 나눔이 풍성해지고 말씀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영적인 것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교제의 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바로 알면은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불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제는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찾았습니까?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이 디도라는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여러 지역에서 넘치는 이 형제들의 교제의 결과로 인해서 물질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누가 묻는다면 이제 이방 전도라는 이 디도가 이 신실한 형제인데 내가 너희들 디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말해주겠다.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이 파트너. 예? 이 파트너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나의 동반자.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요. 또 우리 형제들에게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동반자. 이 동반자라는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코이노니아의 동반자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복음의 동반자들입니다. 신실한 동반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알면은요, 동반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와 파트너라는 단어가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요. 파트너라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고 동업자, 동력자 이런 뜻입니다. 동력, 동업, 동반,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 단순한 동무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서 복음의 협력자로서
또 복음 안에서의 동업자, 공동투자자입니다. 누구 투자? 주님의 투자에 힘입어 그 안에 들어가서 권리를 행사하는 동역자들, 동반자. 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반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또 한 사람 봅시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사고를 치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 사랑하는 친구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고 야 돌아가라. 너 네 주인한테 가거라. 네가 손해를 끼치면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들고 가서 전해줘라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네가 나를 교제의 동반자로 여기거든. 동역자로 참으로 마음에 느끼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여라. 오네시모라는 네한테 사고 친 그가 네한테 가거들랑 18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잘못한 것을 네한테 실수하고 네한테 문제 생긴 것은 조금이라도 빚을 졌다면 그걸 나한테 돌려라. 내한테다가 회계장부에다 넣어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은요,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자기한테 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지마. 갈 필요 없어. 여기 있어. 그게 아니고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 전주인한테서 피해 입힌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보증 설 테니까 거기 돌아가라고 권고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는 얼마나 위대한 편지입니까? 그게 뭐가 나오냐?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문제든지 다 자기 문제로 품는 것이 동반자의 마음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제가 여러 가지 충성하던 교단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옛날에는 고소하게 들리고요, 그거 안 망하나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피값 쓰고 산 그들을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해방시키소서, 그들을 영적으로 풀어주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정말 간절한 코이노니아가 마음에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이게요,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안다면요, 이 기쁨으로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섞여 있고, 이게 이제 이 교제의 매력을요, 이 교제의 함축된 뜻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편지를 통해서 귀결을 지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 이 교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암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기에 이제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이요, 교제의 포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나눔도 있고, 복음의 나눔, 그다음에 영적인 나눔, 믿음의 나눔, 그 다음에 물질의 나눔, 그 다음에 동반자의 갈망,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교제라는 속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교제 속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성령님의 교제 가운데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다음 2절, 너희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생각을 품고, 그 다음에 같은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예,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미안합니다. 제가 3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2절에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뜻, 한 생각. 그 다음에 3절. 어떤 일에도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이제 교제의 비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저는요, 최영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컴퓨터를 좀 배우다가 너무너무 깊은 것은 영어가 딸려서 못 배웠습니다 할 때요. 형제님, 나보다는 안 돼요. 나는요, 워드나 칠 줄 알지, 형제님 같이 스위시를 한다든지, 엑셀을 한다든지, 중요한 것 저는 못해요. 왜냐면 혼자서 그냥 치는 것만 배워놓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을 들고 갔는데요. 핸드폰 가지고 메일도 못 보내요. 이상하게 배운 거는 굉장히 깊이 배웠는데, 핸드폰 메일도 못 써서, 형제님, 와봐요. 제가 앉아가지고 메일 하는 거를 하는 거 딱 알려줬더니 그 다음에 계속 메일이 오는 거예요. 메일을 막 온천지 보내요. 이제 지금 선수가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난 모르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형제 안에는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운받는 거. 아무거나 다운받는 건 복사가 되는 건 좋은데요. 소스를 들어가서 다운받는 건 저는 못했는데 저 형제님한테 배운 거예요. 좋은 기사가 있는데 다운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쫙 복사해서 옮기는 건 쉬운데요. 복사가 안 되고 옆에 소스로 들어가가지고 정리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방법에서 중간에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걸 아무리 말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소스 뽑기는. 형제님은 도사예요. 제가보다. 그게 뭔 말이냐. 아휴, 나보다 정말 나은 부분이 많아. 그게 우리가 교제 속에서 배우는 상대방의 어떠한 점은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자기 것에만 집착하고 남의 일은 아이고 내 그거 골치 아파 내일도 바쁜데 내일도 머리가 아파 이런 거는요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 서로 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결론은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팔에 붙들린 동역자, 동반자 그리고 동업자 이런 의식을 갖고 한몸된 교제 가운데서 이 신비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답게 멋지게 주님을 향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가 주는 참된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나눔, 그리고 모든 사랑 안에서 영적인 내적인 나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질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동역자로서의 동반자로서의 그리고 동업자로서의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나눔이 진정한 교제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오래전에 한번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기억해서 불러봅시다.